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습관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인데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로 된 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쓴 거로 알고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남다른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주도적이거나 시간을 아껴 쓰거나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건 처음에는 이제 거미줄처럼 약하지만은 그게 몸에 배이면 동아줄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올갈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한 자서전에서 쓴 내용입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이 아니고 독서하는 습관이었다. 독서하는 습관이 자기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졸업장이 없죠. 미국의 도서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리더 이즈 리더. 앞에 리더는 L자야, 지도자. 뒤에 리더는 R자, 독서가예요. 제가 이제 서재를 정리하고 책장을 정리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버리기는 아깝고 또 공간을 많이 차지 않는 짐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5월 추천도서의 손흥정 감독은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아유, 참 대단해요. 버리는 용기가 필요해. 책을 읽고 버리고 뭐 메모를 하고 독서 노트를 만들고 아마 버리는지 몰라도, 그 23쪽에 보니까, 제가 사서 읽어보니까 큰 부모는 작게 될 자녀도 크게 키우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하나 들었다고, 어떤 아들이 아빠 그거 좀 사줘, 이거 좀 사줘 할 때 그거 돈 없어 못 사줘 하면은 이제 사고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크게 키우는 부모는요, 얘야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구입해 보도록 노력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한번 구입해 보도록 하자. 이러면은 아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성찰하기 때문에 사색형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을 갖고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부모는 자식에게 마침표를 던지지 말고 물음표를 던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 물음표를 던져 내 자녀에 확실한 주님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주님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믿어보라. 어디서 들어본 가사 같은데 복음성가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슬기로운 부모는 어떻게 하는가? 그 탈무드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모는 재산을 남기고, 똑똑한 부모는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을 남긴다 그랬어요. 이 신앙을 남긴다는 말 가운데 우리한테 잘 알려진 것이 뭐냐면은, 물고기 사 먹을 돈을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게 신앙이고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에 해당됩니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줬어요. 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서 4장 7절 8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육체를 훈련하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운동하는 것은 이 땅에서 유익이 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1시간 운동하면 3시간 수명이 연장된대요. 아멘 안 하시네. 1시간 운동하면 몇 시간 연장된다고요? 운동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5살 때 가천 실내 스케이트장 갔어요. 부모님이 그 아이가 그렇게 세계적인 피겨 여왕이 될 줄 알았겠어요? 그냥 운동이 중요하니까 5살 때 과천 실내 스케이트장에 갔는데, 거기에 아이가 이제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어떤 주인이 종들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겨 멀리 타국을 갔는데 돌아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남겨서는 부지런히 사업하고 경영해서 5달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1달란트는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자기가 준 재능을 사장시키고 쓰지 않으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여러분은 주변으로부터 부지런하다는 평을 받습니까? 아니면 좀 느긋하고 좀 게으르다는 평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되게 부지런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왜?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니까 한쪽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한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 충성의 반대는 배신인데, 그러면 악하고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쓰지 않고 왜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 썼느냐? 악한 것하고 게으른 것하고 동격에 두고 있어요. 우리는 게으른 것은 천성이고 습관이다. 나는 좀 천성적으로 좀 이렇게 게으르다, 느긋하다 이러는데 성경 그걸 죄악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7거 죄악 가운데 4번째, 4번 타자가 뭐라고요? 나태, 게으름. 사막의 수도사들이요, 수도 생활하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나태 게으름이 영적으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태함 게으름 악마의 공작실이다. 모든 악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고 열심을 갖지 못하면은 그러면 신앙생활에 상당한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지금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교실 뒤에다가 이렇게 액자에 적어 두는 게 뭐죠? 그게 뭐라 그래요? 급훈이라 그런 게. 가장 많은 게 성실, 근면 성실 정직이야. 여러분 학교는 어땠어요? 제가 기억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뒤에 수업하는 뒤에 액자에 보면 항상 많이 적어 놓은 게 근면 성실 정직. 왜냐하면 근면 성실 정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좀 이렇게 게을러지기를 원하잖아요. 그 국민성마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남 탓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도 생겼죠. 미국 사람들은 법으로 해결하려고 고소를 많이 한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미국인의 그 선조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미국인의 조상이었다면요, 뱀을 고소했을 거예요. 왜? 유혹했느냐? 왜 죄짓게 만들었냐?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 한국인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라면요, 선악과를 안 따먹고 뱀부터 잡아먹어. 네. 몸에 좋으니까. 몸에 좋은 거부터 먹어야지. 뭐 선악과를 왜 따먹겠어요? 네? 네, 맞아요. 네. 남자들은 특별히 몸에 좋은 것에 굉장히 약해. 네. 게으른 사람이 부자 될 확률이 없다는 걸 잠언서 6장 9절 11절에 솔로몬이 적어놨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혜로운 왔던 솔로몬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부자 될 확률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한문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부재근 대부재천. 작은 부자는 근면성실한 사람의 몫이고 큰 부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몫이다. 대부재천에 있다. 되게 이제 몸이 천성적으로 약하거나 아파서 부지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요. 부지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몸이 안 따라줘요.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을 깊이 못 자면은 기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부지런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재능을 줘.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에서 파생된 영어가 탤런트예요. 탤런트.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 뭔가 어떤 우리가 예술적인 재능.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재능을 다 준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머리가 발달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언어 수리의 영역도 있고 또 관계적인 지능이 뛰어난 소위 말하는 EQ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골먼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인간의 재능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 9가지 재능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IQ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관계적 재능이라는 것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화합해서 목적을 성취하는 거. 옛날에 아주 게으른 농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자문서에 우리가 게으른 사람은 좀 더 잘 조자, 자자, 졸자 이러다 보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냐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봄철에 나가서 밭에서 일하고 씨를 뿌리잖아. 그 사람은 집에 있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그래서 집안에만 뒹굴뒹굴 하다가 점심을 먹고 나니까 잠이 오잖아요. 대충 말해서 자요. 바람을 쐬면서 자는데 갑자기 그 담장 시골에 이게 흙담에서 뭔가 이 벽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강 큰 도둑이 대낮에 다 밭에 나가서 일할 줄 알고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대충 말에 누워서 눈을 개사람치레쓰면서 콩 떨어지는 소리가 그 도둑이 넘어가다가 벽돌을 떨어뜨려서 소리야. 근데도 안 일어나. 어디 한번 마당으로 오나 보자 하고 눈만 뜨고 지켜보는. 근데 살검살검 도둑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인이 대청마루에 있는데 깜짝 놀랐다가 가만히 보니까 깊이 잠드는데 안 움직여. 그래서 살살 이 대청마루에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누워서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당에 들어서기만 해봐라. 하다가 마당에 들어오니까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집안에 실제로 들어가. 뭔가 가지고 나가기만 해봐라. 근데 자루에다 잔뜩 펴서 가지고 나가잖아. 그런데도 안 일어나. 도둑을 잡아서 쫓을 생각 안 하고 너무 게을러갖고 다음에 한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네, 그런 사람 없겠죠. 다음에 다시 한번 오기만 해봐라. 아주 게으름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화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이 게으른 사람은 혀가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몸은 게으른데 혀는 부지런해. 교회 안에서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들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우리가 게으르다 그러지만요, 게으른 사람도 TV 보다가 고장 나보세요. 대반 AS 신청하지. 예? 재밌는 프로 지금 안 나와.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건 뭡니까? 빗나간 자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영어로 에고이즘이라는, 자기를 좋아해, 자기를 사랑해. 근데 타인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냐면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을 주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 미워가지고 너는 23시간만 쓰라는 사람 없어요. 다 이 24시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게으르고 시간이 없나 하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요. 자기 싫어하는 거 안 해요. 아이들이 게을러도요, 게임을 하는 데는 상당히 부지런하거든. 휴대폰 게임하는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몰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는 게. 예,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름은 죄에 속하는 거예요. 죄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서 25절,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아마 그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줄 때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이 1달란트. 왜 나는 적게 주느냐. 근데 보면 은사라는 것은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르는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남을 구제하는 은사, 돕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의 목적은 뭐냐? 은사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거나 자기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숨고 자기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고 공동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은사를 준 거예요. 그 은사를 준 바른 목적을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열심히 방언을 하세요. 단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안 되게.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을 주면서 자기 몫에 최선을 다하면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가 저 은혜에 충성해서 큰 것을 맡기려 상급을 약속했는데 2달란트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다는 사람은 비교해서 불만에 빠졌어요. 왜 나는 이렇게 적게 주느냐? 비교해서 불만.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의 이윤을 남겼더라면 주인이 똑같이 상을 주고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어요. 실수해서 사업을 망칠까 봐 시도조차 안 해본 거예요. 주인이 와서 이럽네요.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돌려주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게으르다는 것은 악한 것과 동일한 언어로 성경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전략회의를 한 적이 있대요. 마귀들끼리 모여갖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 하고 지옥으로 빠뜨릴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빠뜨릴까 하고 전략회의를 했을 때 어떤 마귀가 손을 들어갖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을 퍼뜨리자. 그랬더니 이 대장 마귀가 반대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을 추구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은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있다 하되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고 신하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걸로 퍼뜨리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그것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한 마귀가 내한테 좋은 안이 있다는 뭐냐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할 수 있고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천천히 하자, 차차 하자 이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자, 주님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좋은 일이다.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전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차차 하지, 내일 하지 이러다 보면은 결국 내일로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탁 떨어뜨려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면 된다니까 마귀 대장이 이 전략을 선택하자. 그래서 지금도 그게 주요하고 있어요. 좀 봉사하세요. 그럼 차차 하지, 나중 하지, 내일 하지. 근데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세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지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내일은 예수님이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는 건 내일은 내게 아니거든. 내일이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상에 탁월한 영성을 가졌던 사람들의 특징이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일을 업적을 남기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의 특징이 뭐냐?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해. 이기주의, 돈을 사랑한 배금주의, 거룩하지 못하고 쾌락주의, 쾌락을 사랑한다. 이어지는 3절 4절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회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특징이 이기주의, 배금주의,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태만하고 게으르지만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거지로 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라고 봐요. 자기 집도 소유 못하고 그러니까 어렵게 모아서 전세 겨우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걸 훔쳐가고 의도적으로 훔쳐가는 사람은 저는 법을 개정해서 극형을 선언해서 이런 거 막아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왜 그렇게 물렁하게 법을 자꾸 정하는지 좀 극형으로 다스려서 뭔가 실수로 어떤 법적인 문제로 그런 경우는 뭐 있을 수 있다. 뭐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걸 갈취하기 위해서 뺏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건 극형으로 하면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충성된 사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고 태면하면 뭡니까? 힘드는데 사람은 언제 죄를 짓느냐? 왜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죄악의 온상이 되느냐 하면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이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언제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냐면요 나태해졌을 때 영적으로. 사무엘하 11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장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냐이까 하니 그래서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그를 통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권력에 의한 간음행위입니다. 권력에 의한 혼인 빙자 간음, 그런 큰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을 때가 언제냐면요 낮 시간에 잠자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왕이 출전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요압 장군을 보내고 자기는 나라가 이만큼 안정됐으니까 주변 나라를 평정하고 왕이 되었으니까 그냥 낮에 잠자다가 자기 왕궁 밑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취하여서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윗의 죄를 보면서 생각나는 한 문자가 있어요. 견물생심. 불교에서 쓰는 용어 견물생심.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서상경의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소인 한거 위불선. 무슨 뜻이에요? 소인배는 한가하면 지내면 나쁜 짓을 한다. 바쁜 게 좋다는 거예요.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죄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 했어요. 40이 중년기거든요. 중년기의 위험은 뭐냐? 탈모로 시작해서 탈선으로 끝난다.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가 중년이거든. 이제 좀 성공했어요. 왕이 됐어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때 부하 장수를 요압을 보내서 자기는 하고 자기는 잠자다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요즘 같으면 청문회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왕정 시대니까 넘어갔지. 그런데 다윗이 잘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한테 책임을 안 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필이면 왜 내가 밑에서 내려볼 때 그 대낮에 목욕했느냐 이렇게 되면은 그럼 그게 또 뭐냐면 상대방한테 죄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 여자한테 책임을 넘기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 내 죄다. 그래서 나단의 책망을 받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는 모압과 전쟁을 했을 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야. 전쟁에 나가지 않고 방 안에 가만히 있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설교할 날이 많지 않구나. 그럼 이게 잘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참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 저주받는다. 내가 은퇴한 후에 좀 더 열심히 할 걸, 설교를 잘할 것, 그렇게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걸 안 남기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끼고 어떻게 하든지 후회 없이 내가 깨달은 진리를 다 증거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게으른 사람도 술 취하는 일에는 부지런해요. 네. 술 먹는 일에는 자다가도 벌떡 깨서 먹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탄광촌에 살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고 도박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고 가지는 못해도 먹고 갈 수 있다 그래요. 술 엄청나게 먹으니까 나는 지고 가지는 못해도 먹고 갈 수 있다네. 술 취하면 방탕하고 어리석어집니다. 되게 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노름하는 집 치고 화목하거나 가난하지 않은 집이 없어요. 옛날에 부모들이 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는 거. 그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가. 어떤 분이 시를 썼는데 작자 미상의 시를 썼어요.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주거니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힙니다.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아름다운 것은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은사를 사용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숨고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른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오래전에 미국의 뉴욕 퀸즈 지방에서요 시계 도매상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어떻게 천장을 뚫고 들어와서 25만 브레치의 그 브로바 시간을 훔쳐갔어요. 근데 이게 뉴스에 보도됐거든요. 앵커가 실수했습니다. 뉴욕의 퀸즈 지방에 강도가 들어가서 지붕을 뚫고 시간을 25만 브레치 훔쳐갔습니다 그랬어요. 시계를 훔쳐갔는데 말을 잘못해서 시간을 훔쳐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시간은 빌려줄 수도 없고 꿔줄 수도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뉴스 앵커가 시간을 훔쳐갔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날강도. 날강도가 뭐냐? 우리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란 100년도 더 된 우리 한국 초기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데 그때 날강도라는 말이 있어요. 주일을 성수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 날강도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뭐 하나, 시간이 없다. 근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죠. 시간은 똑같이 24시간 주어지는데 교회를 위한 시간, 주님을 위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시간은 있고 자기 즐거움을 위한 시간은 있어도 주님을 위한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의 일생을 3가지 영어 단어로 요약해서 허리, 워리, 버리. 허리가 뭐예요? 허리는 우리는 바쁘다는 뜻이거든요. 허리, 바쁘다는. 사람은 다 바쁘게 살아요. 요즘에는 제가 생각해 볼 땐 그래요. 유치원 가방 멜 때부터 바빠. 나는 유치원 가방 매는 아이들 보면 야, 너도 이제 좋은 날 끝났다. 좋은 날 끝나면 유치원 가방 매는 때부터 바쁘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 다녀야지. 애들이 쉴 새가 없어. 허리, 바쁘다. 그 다음에 워리, 걱정이 많아. 워리가 걱정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동네 개들을 막 키워서 뭐 이렇게 보신탕으로 먹기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개들 이름이 워리와 메리가 많았어. 워리, 메리.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워리가 물어뜯다는 뜻인데 걱정을 하면요 우리 영과 육이 망가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물어뜯는다. 워리, 허리, 워리. 그 다음에 벌이에요. 묻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을 3가지 영어 단어로 하면 워리, 벌이, 워리. 왜 이렇게 헷갈리나 나도. 허리, 워리, 벌이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만 찾는데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 1달란트는 금 34kg니까 엄청나죠. 요즘에 금한 돈이 얼마씩 팔아요? 40만 원 초과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에 가서 금한 돈 달라는 사람은 없어요. 1g 달라 그래. 1g. 뭘 해야 되는데 뭐 돌반지도 만들기 너무 비싸니까 40만 원 넘으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우리 교인들이 첫 돌 맞으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한 돈씩 반주도 해주고 그랬어요. 지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옷을 사가기도 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니고 1달란트가 땅에 감추어서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는데 1달란트가 값싼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6,000 데나리온입니다. 자,
로마 화폐로 1데나리온은 로마 은하입니다. 은하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자,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 얼마 줘야 우리가 일꾼을 쓸 수 있어요? 10만 원 줘야 돼요. 제대로 된 사람 10만 원.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데나리온은 말을 안 쓰고 드라크마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드라크마 잃어버렸다는 말은 그거는 그리스 헬라 화폐단인데 1데나리온이나 1드라크마나 가치가 비슷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6,000일이에요. 그러면 연봉으로 치면 20년이거든요. 연봉 20년.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웃지만 마시고 땅에 묻을 수 없는 돈을 잘 쓰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게을리했어요. 요즘 개척교회가 참 안 된다 그래요.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이 개척하는 건 참 어렵고, 뭔가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처치 플랜팅을 해서 이식하는 게 그나마 성공률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제 개척을 해갖고 교인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이제 나오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별로 믿음이 없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교인들 몇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아버님 믿음이 없으니 자꾸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버지 보고 졸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와주는 것도 고마우니까 자기 아들 시켜갖고 할아버지 잠들면 쿡 찔러라 해서 깨워라. 뒤에 교인들 보는데 창피하게. 그래서 10,000원 줄 테니까 깨우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깨우니까 할아버지 정신을 차리면서 설교를 잘 듣는 모습이었는데 그 효과 없어요. 얼마 지나다 보니 계속 주무세요. 그래서 왜 안 깨우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20,000원 준대. 얘도 똑똑하네요. 초등학교 1학년. 자기는 할아버지 깨우면은 10,000원 주는데 할아버지는 야때 깨우지 말고 가만히 있는데 20,000원 줄 테니까. 그러면 그게 낫지. 그 나태의 짝이 있는데 나태는 자매가 같이 다녀요. 나태의 짝이 권태 아세요? 지루한 거.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없냐면 지루한 거, 귀차니즘을 해요. 뭐 똑같은 예배 드리고 똑같은 설교 듣고 지루하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게 타성이죠. 영적 매너리즘.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2절에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런데 다음에 이제는 성경 기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요, 5달란트 남긴 사람 칭찬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의 칭찬 상급이 똑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해. 작은 일이 디테일이거든요.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의 물건들이 옛날에는 잘 못 만들었는데 그게 시야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 시야기라는 일본 말을 써서 죄송한데요,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어요. 끝까지 잘해야 되는, 끝까지 잘하는 거. 그래서 지도자는 2가지가 있어요. 스케일이 크고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스케일만 커 갖고는 안 돼요. 지도자가 스케일만 크니까 자꾸 작은 일에 저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스케일은 커요. 근데 뭐예요? 디테일이 약하니까 작은 일이 무서운 거예요. 작은 일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백 때문에. 백이 무슨 백이요? 예? 뭐 있잖아요. 명품백 뭐예요? 예.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 그 작은 거거든. 스케일이 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되고.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을 끝으로 읽어보면은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종말의 현상은 양극화요. 되는 집은 더 되고 되는 사업장은 더 되고 안 되는 데는 더 안 되고 부흥하는 교회는 더 늘고 안 되는 교회는 줄어드는. 이게 참 우리가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게 얼마나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디테일에 강한 교회가 된다는 건 뭡니까? 디테일에 강한 교회는 한 영혼을 집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한 영혼이 잘 나오게끔, 안 나오면 찾아가고 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작은 것이거든요. 적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에서도 열매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우린 이런 말이 있어요. 양반은 글떻게 살고
상놈은 발떡에 산다. 농사는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곡식이 자란다 그랬어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요즘에 지루한 걸 못 견디기 때문에 TV 보다가 조금만 재미없으면 채널 옮기죠. 설교도 조금만 듣다가 지루하면 딴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 19절 보면 말세의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세의 교회입니다. 말세의 교회는요, 미지근해요. 커피가 가장 맛없는 게 미지근한 겁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냉커피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먹기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도 미지근한 교회와 성도들을 입에서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의 교인들이 그래요. 그냥 시간 되면 교회 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볼일 있으면 못 나오고.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훌륭해요. 성가대,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 셀리더, 안내, 주차, 봉사, 재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거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꾸준하게 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디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도 바울의 그 믿음의 후계자였던 디도에게 주는 교훈이 2장 14절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적으로 게으른 원인은 주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지런해요. 아무리 게으른 학생도 사귀는 여자친구 있으면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몸단장하고 머리도 빗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식어지니까,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게으름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님의 사랑이 불릴 듯이 일어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작년에 그 영부인 로잘린 여사가 세상 떠났죠.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아직도 죽었다는 신문 보도를 못 봤죠. 암 투병 생활인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항암 치료를 안 한대요. 근데 그분이 몇 년생이냐면 1924년생. 1924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계산이 안 됩니까? 1924년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만으로도 100살이에요. 아직도 있어요. 해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대통령은 2번 못했어요. 대통령은 재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해군 사관학교 졸업하면 소위 계급장을 들어주는데 해군 제독이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제독이 그 지미 카터 사관생들한테 물어봤대요. 해군으로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적을 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칠 것이냐. 그 물어보니까 잘 대답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걸 물어봤대요. 자네는 해군 사관생도 때 몇 등 했고 성적이 얼마냐. 그러니까 그건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해군으로서의 역할은 좀 머뭇거렸지만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몇 등 했고 성적은 얼마다. 그러니까 제독이 물어보더래요. 그 성적이 최선을 다한 결과냐고 물어봤을 때 그건 자신 있게 대답 못한다고. 그럴 때 한 말이 있어요. Why not the best?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우리한테 최고가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목회를 하면 왜 1000명, 10,000명을 못 만드나? 그건 안 물어봐요.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 건 물어보는 거예요. Why not the best? 그래서 그 좌우명이 됐대요. 그가 한 10,000명 넘는 청중한테 자기가 감사한 조건을 3가지 말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대통령 된 것하고 노벨 평화상 받은 거 뭐 이런 거 자랑하려고 감사 안 해요. 나 예수 믿은 거 너무 감사하다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하니. 2번째, 교회 직분 맡은 것에 감사했어요.
세 가지 감사 중에서 내가 교회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히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했다. 다음 세대를 말씀을 가르치, 이 교사의 직분이 너무 감사하다. 그 교사를 가르침으로써 자기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믿음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목수의 재능을 줘서 집 짓는 일에 헌신하게 한 것 감사하다. 그게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지미 카터가 그 공헌한 것 중에 헤비타트 운동은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와서 집 지었어요. 우리 큰애가 대학생 때 강릉 가서 보름 있겠다고 그래서 왜 가냐고, 해수욕장 가냐니까 헤비타트 그 도와주러 간대. 목수로서 집 지는. 그래서 망치를 들고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줬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서 27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라. 자, 면류관은 뭐냐면 운동 경기 했을 때 시상대에서 관을 씌워주고 메달을 걸어주는 게 대대에 어찌 있으냐? 과거에 잘했다고 지금 잘하느냐? 여러분, 올림픽 축구가 8강에서 좌절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PK에서 졌어요. 어느 나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감독이 누구죠? 신태용,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신태용 감독은 2018년도 러시아 올림픽 때 우승 후보 독일을 2대0으로 꺾은 감독이요. 그게 어디로 갔다고요? 그분이 어디로 갔다고?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결국은 제물로 삼아서, 우리가 결국 우리나라 제물로 삼아서. 아, 왜 동족끼리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러더라. 기쁘면서 착잡하대. 기쁘면서 착잡해갖고 한국에 선수들 왔대서 격려해줬다는. 러시아 감독 가운데 비소비치가 한 말이 있어요. 축구 경기는 90분에 끝나지만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 인생은 90년, 100년에 끝나지만 우리 삶의 발자취는 남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두 가지 평가를 듣게 돼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사람 종아, 그 어려운 여건에서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섬겼는가? 칭찬과 상급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슬피 울며 쫓겨남이 있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할지. 여러분 우리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처지와 형편을 알아요.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은 거, 또 경제적으로 열악한 거 다 아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이냐. 고린도서 우리가 5장 9절 10절을 보면 시상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왜 청교도 신앙인들이 나태함을 악의 온상으로 받나면 게으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을 붓고 주님 몸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최선을 다했는가? 너는 직장에 매여 있고 사업에 매여 있고 건강도 안 좋은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너 직분에 충성했나? 그러면은 상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찬양팀들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해 줄 때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나의 가는 길 이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아주셔서 수고했구나 하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환절기에 변화무쌍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찾아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옴을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 그날에 하나님 각 사람을 시험하여서 정말로 풀과 지푸로 불살라버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금이나 은같이 연단되어서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호중한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